네,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49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여름 무척 많이 더웠죠. 여름 휴가를 이제 보내면서 일반인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으로 가지지만 수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오늘 경전봉도한 것처럼 마음이 성령을 수련하고 육신을 보호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학예 수련 기간을 맞아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도원에서 개인별 또는 단체 수련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수련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진사님께서 닫고 단련한다, 이게 수련의 어원이죠. 천도교에서 우리 하늘님, 신은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절대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모셔져 있는 신령한 존재이죠. 내유신령과 외유기와. 그래서 천도교의 기도는 밖을 향하기보다는 내면에 모신 하늘님에게 묻고 기원하고 답을 듣는 기도와 수행의 성격이 함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일 기도라고도 하고 49일 수련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요즘 그 평균 학력들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뭐 대학원 이렇게 공부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머릿속에 들은 게 아무리 많아도 실제 삶 속에서 이게 활용되지 못하면 책상 물림이라는 소리를 듣죠. 대학에서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의 가르침도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희로애락 거기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죽은 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삶의 다양한 일용 행사에 흔들리지 않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경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는 마음 공부, 수련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신사님께서도 닦는 사람은 헛된 것 같지만 실지가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는 것 같지만 헛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사람은 이론을 해박하게 외울 수 있죠. 하지만 아는 게 많아도 실제 삶이 그런 가르침과 거리가 먼 난잡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이론은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사는 모습이 굉장히 반듯하죠. 만나서 몇 마디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안하지만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는 건 많지 않아도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예전 우리 할머니들 모습이 그랬죠. 아는 것이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언행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그런 강한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힘을 기르고 닦는 것이 수련이 되겠죠. 대신사님께서는 수련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교사를 살펴보면 31세 때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죠. 10년간의 주유천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10년간의 수행을 다 마치고 울산의 여시바위골에서 이제 정착 수련을 시작하시는데 결국 뭐겠습니까? 10년 동안 세상 다녀보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 다니면서 물어보고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공부해보고 했더니 다른 사람 얘기는 100번 들어봐야 다른 사람 얘기일 뿐이에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고 체득하고 확인해보고 하기 전에는,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게 아니구나, 결국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수행은 스스로 기도하면서 깨닫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죠. 그 과정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고
내원함에 들어가셔서 47일, 그리고 정멸굴에 들어가셔서 49일 기도를 마치십니다. 원래는 이제 49일 기도를 2번 예정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정에 의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시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49일 기도의 전통이 시작이 됩니다. 대신사님께서 순도하신 뒤에 사실 리토가 끊길 뻔했죠.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 많지 않은 제자들마저도 관의 지목이 심해지니까 길에서 이제 간혹 제자들끼리 만나더라도 남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도의 명맥이 거의 끊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도를 이어받으신 해월 신사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포독 6년에 각지의 사람을 파견해서 1년에 4차례 49일 기도를 행하라,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1년에 4차례면 계절마다 49일 기도를 한 셈이니까 90일에 49일, 그러니까 1년이면 반이 넘는 기간 동안을 기도한 셈이죠. 포독 14년이 되면 10월 달에 신사님께서 강수 등의 제자들과 태백산 적조암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49일 기도를 행하시고 태백산 49일 공부를 하고 이런 강시를 받으십니다. 이때 함께 수련하며 길러낸 제자들이 이후 동학을 다시 일으키는 핵심이 됩니다. 이후에도 포독 25년 10월에는 손병희, 박인호 이런 제자들과 함께 공주 가섭사에서 49일 기도를 역시 행하신 다음에 유김강피를 받으시고 유김제를 설치하시게 됩니다. 이는 이제 포독이 크게 느니까 체계적인 교화를 위해서 포접 조직 아래 교무를 담당하는 직제를 만든 거죠. 이렇게 체계화된 조직이 이후에 동학혁명 이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학의 위기 상황이나 특별한 돌파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49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지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무엇보다 현실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향한 목표의식을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거죠. 의암 성사님께서도 포독 50년에 12월 20일 통도사 내원함에 들어가셔서 49일 특별 기도를 행하시고 성령 출세설 무채법경 이렇게 저술하셨고 포독 53년 3월 7일에는 봉황각 건축을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각 지방 두목들을 소집해서 7차에 걸친 49일 특별 연성을 실시하고 지도하셨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교육과 수련이 이후 3.1운동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교회 역량으로 이어졌으면 물론이죠. 이처럼 수련은 천도교의 시작과 함께 했고 그 모든 갓난 신고의 역사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사 때부터 이어져 온 천도교의 소중한 전통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종교 자체가 신앙과 의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된다고 본다면 그 근본은 사실 마음을 닦는 신앙이 되겠죠. 시일, 지금 우리 시일을 모시고 있지만 시일 같은 의례는 이런 마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음을 닦는 수련이야말로 천도교라는 종교의 핵심인 셈이죠.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 교회 수련 전통이 요즘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를 되살려야 되겠고 새로운 수련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49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첫 번째 우선 끊고 비우는 이게 이제 좀 필요하겠죠. 우리 오늘 경전에도 같이 봉독을 했지만 하늘님 성품, 성령, 성품과 이치 본래 무선무학이죠. 선하면 선한 이치로 사람 마음이 기도하는 대로 극한에 다 감응을 해주시고 악하면 악한 대로 또 극한
이치까지 감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 이치는 그 분별이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향하고 등지는 거에 따라서 자기 쪽으로 향하면 선이다, 자기 반대되는 쪽에는 이제 악이다, 이렇게 생각들이 자꾸 분별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희로애락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좋고 나쁨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생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삶 속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걸 어쩔 수 없을 때 필요한 경지가 공이라고 그랬어요. 비어있는 빈 자리, 이런 하느님의 무국한 그 자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선악 분별로 마음이 복잡할 때는 우선 공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냐? 끊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 요게 좀 이득이 될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것들을 희노애락, 선악 분별을 끊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과 단, 끊고 비우는, 이게 수련의 첫째 관문이 되겠죠. 사실 예전에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육주초는 뭐 당연히 끊는 거고, 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고 자연스럽게 세속과 단절이 될 수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규칙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산속에서도 수시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뭐 TV도 보고 영상도 보고 뭐 개인적인 그런 연락들도 계속 주고받고 이런 소식들을 들여다봅니다. 사실 몸은 수도원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일상의 습관들을 끊고 비고 고요한 하느님의 그런 무국한 자리, 거기를 찾기 위해서는 단정한 수련 복장으로 갈아입고, 휴대전화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따로 보관하는 게 좀 필요하겠고, 경전 외에 대중매체나 소설 뭐 이런 것들은 멀리하거나 금하는 최소한의 규율을 정하고 지키는 게 바로 단과 공, 끊고 비우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단과 공의 원칙을 지키되 우리 수도원 수련의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전국 각지에 산속 공기 좋은, 입지 여건이 좋은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수도원에 가고 싶어도 사실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수련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뭐 저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특히 수련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에 가더라도 그저 다만 수련을 하루 종일 안 하더라도 휴식하고 소위 디톡스, 뭐 디지털 디톡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에 빠져 있는 거를 독소를 제거하는 뭐 그런 용어들이 요즘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수도원의 문을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수련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도식 시간과 식사 시간 등 수도원의 공적인 시간표를 함께하고 식사 준비라든지 청소 같은 가벼운 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휴식하면서 번잡한 일상과 단절하고 고요한 마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 또한 수련이고 자연스럽게 진리의 길로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종교의 뭐 템플스테이나 피전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교인들이 복잡한 관광지에서 휴가를 보내기보다는 그런 조용한 수도원에서 휴가를 보내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 수도원들이 전국에 다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있기는 하지만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된 게 사실이죠. 발상을 좀 전환을 해서 수도원이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수도원의 숙박시설 같은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말이나 평일에도
교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시간 나면 들러서 수련을 하거나 마음의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투자를 총부와 재단 차원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오늘 여기 성품과 몸, 성신, 성령과 육신을 같이 닦아야 된다, 이런 구절이 오늘 공독한 데도 나오고 무채복경에도 성신을 같이 닦아야 된다, 성신 쌍수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수련을 하고 신앙을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진리를 깨닫는 만큼 그러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하고 또 몸으로 행하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해야 합니다. 대신사님께서도 건물을 주셨고 신사님께서도 늘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셨죠. 성사님께서도 노고 근면의 사단을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든지 집에서 수련을 하든지 주방이나 텃밭 같은 데서 가벼운 봉사를 하거나 걷거나 체조를 하거나 이렇게 자신의 몸의 건강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수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성신 쌍수는 현실의 희로애락에 얽매이지 않는 성품 쪽의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느님의 정시정문하는 시각으로 나의 당면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실천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외면하고 도망가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성사님께서 봉황각에서 전국 두목들을 7차에 걸친 49일 수련을 시키시고 그 힘으로 3.1 혁명에 나서신 예가 좋은 예가 되겠죠. 오늘 우리 삶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하느님의 시각에서 정시정문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성신쌍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련을 하면서 이런 현실의 문제를 화두로 삼아서 공부하고 이걸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의 정성도 수련하는데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사상수를 말씀하셨고 도성입덕은 닦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바른 가르침을 지도하는 사람에게 달렸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련은 스스로 수행하고 혼자 깨닫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른 공부의 방향인지 올바른 깨달음인지 지도하는 선생님과 또는 함께 공부하는 동덕들과 토론하고 점검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 공부하면서 혼자 생각만으로 계속 달려가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난범난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전에 보면 대부분의 오늘 경전 봉독한 부분도 문답으로 돼 있어요. 우리 대인사님도 처음 수련하시면서 하느님께 물어보고 답을 들으셨어요. 우리 수련하면서 늘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느님과 문답을 주고받고 선생님께 궁금한 걸 듣고 물어보고 답 듣고 그 다음에 가까운 동덕들과 물어보고 답을 듣고 서로 이렇게 문답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천도교 수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 외우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독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도담의 전통은 잊혀지고 논쟁만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도담 역시 이런 되살려야 될 소중한 전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괄목상대하라고 그랬죠. 일주일 만에 만났으면 또는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그동안 도가 얼마나 어떤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서로 물어보고 답을 하고 이만큼 공부를 했구나, 내 공부가 맞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물어보고 답을 듣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일 오늘 제목입니다. 49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의 전통을 다시 복원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40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왜 49일일까요? 여기서 잠깐 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경전의 스님들께서는 천지인 삼재와 음양오행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생기기 전 고요한 성품자리, 거기는 이제 영입니다. 무국이죠. 무국, 텅 빈, 고요한 영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영이지만 무형한 원리 원소에서 유형한 형체가 생기면 이제 세상이 되죠. 세상은 그렇게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지만 무형에서 형체가 생겼고 무형과 유형이 생겼으니까 음과 양이 생긴 거죠. 그럼 둘이 된 거죠. 그렇게 양이 생겼고 양은 천지, 하늘과 땅,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음과 양, 천지가 생기면 그 사이에서 양이 상균해서 백천만물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음과 양 사이에서 수많은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인 삼재가 되는 거죠. 0에서 1이 되고 2가 되고 3까지 왔습니다. 그 음양 사이에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데 그 만물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음과 양 사이에서 오행으로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재 이치를 정하고 오행의 수를 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무른 것에서 제일 단단한 것까지 음과 양의 극이 있다면 그 사이에 조금 더 단단한 것이 쇠, 그 다음에 조금 무른 것이 나무, 그 다음에 조금 더 무른 것이 흙, 더 무른 것이 물, 공기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 각각의 성질을 5가지로 대별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면은 음양과 오행이 더해져서 7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7이라고 하면 음양 오행으로 상징이 되는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모든 이치를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 주도 일월화 수목금토 7개의 별자리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7개의 별자리를 하늘을 이루는 근원의 수로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사님께서도 21자 주문을 지으시고 21자 주문이라고 안 하시고 37자 주문, 37자 지극하면 만건시서 무엇하며 이 37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37자라고 하는 데는 이 천지인 삼재와 음양오행의 그런 모든 이치가 다 담겨있는 우주의 모든 이치가 담겨있는 법문이다. 그런 의미라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로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했던 게 주역입니다. 사서 삼경 중에 하나였으니까 옛날 선비들에게는 필수 과목이었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 주역계 대정수, 천지도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천도교 수련은 전통적으로 49일이 주가 됩니다. 49일이면 7일이 7주간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대신사님께서 수련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하느님이 별도의 어디 멀리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누구나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를 깨달으신 거죠. 이 오심증 여심의 하느님과 내 마음이 하나라는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대신사님께서도 10년 동안의 주유천하 그리고 2차례 49일 그리고 용담정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살아가면서 생긴 자의식과 신이 하느님이 멀리 천상에 계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 수행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하느님 마음을 받아서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그걸 잊고 자신의 감각에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의식으로만 판단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우리 참된 하느님 마음을 가리고 그런 먼지와 때가 돼서 각자 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먼지와 때를 닦아내서 참된 하느님 마음을 다시 드러내는 게 수련인데 그런 각자 의심의 때를 닦아내고 천심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진사님께서는 3년 불성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지만 어쨌든 눈앞에 삶에 매몰되어 있던 그런 마음들이 그 껍질을 벗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죠. 어떤 주제를 탐구하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다면 짧은 기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가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 잊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게 이어지기 위해서도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런 과정이 7일 또는 37일, 49일, 105일 우리 교회에서 정한 특별 기도기간이 갖는 의미일 겁니다. 자신의 공부 정도와 마음 상태,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가 부족하면 길게 또는 자기 상황에 맞춰 공부하되 기도한 만큼 정성 들인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게 49일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49일을 수도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겠죠.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49일 기도라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변하는 만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영혼의 진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중심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종교라면 오히려 이런 느린 기도를 가르치고 지키고 해야 되겠죠. 다만 이런 49일 기도를 한다 해도 어떻게, 뭘 공부하느냐 이건 또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줌만 읽어도 만권시소로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주문과 이치를 함께 공부하라고 하셨고 무작정 하기보다는 잘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세우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수련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표준화된 수련 계획을 만들고 이끌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7주간 49일 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는 우선 비우고 끊는 것에 집중해서 세간에 분유한 것을 파탈하고 가슴속에 맺혔던 것을 풀어버리고 비우는 데 집중하는 기간이 되겠죠. 자신의 모든 습관된 마음이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그거를 같이 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주는 우리 송사님께서 입진경에 3가지 화두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의 사람됨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나의 나라됨이 어떻게 나라가 되었는가, 나의 세상이 되었음이 어떻게 세상이 되었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3단계의 화두를 제시를 하셨는데 각각의 주에 둘째 주는 나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됐는지를 집중 공부하고 그 다음 주는 나의 나라됨이 어떻게 나라가 됐는지를 집중 공부하고 그 다음은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됐는지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이 내가 되고 나라가 되고 세상이 되는 거는 사실 현실의 어떤 모습들이죠. 그런 세상의 이치를 모두 다 안다고 해도 결국 그 분별심일 뿐이죠. 그걸 넘어선 하느님의 이치가 또 있습니다. 그 모두를 포용하는 하느님의 무한한 이치, 성품 공부가 되겠죠. 그런 우리 눈앞의 문제를 벗어난 어떤 우주의 역사, 천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어떤 그런 선악의 분별을 뛰어넘는 성품 공부를 한 뒤에라도 다시 그 정시정문한 시야를 얻었으면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내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다시 일상에서 닦고 단련하면서 수심정기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7주를 모두 수도원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처음 한두 주는 집에서 수련하고 그 다음 한두 주는 수도원에서 또 집중 수련하고
또 한두 주는 집에서 마무리 이렇게 하는 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사님께서 이젠 개인 영적이 아니라 기관 도통의 시대라고 하셨죠. 수련을 개인의 수행으로만 미뤄둘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인들의 도력을 증진하고 신앙 통일과 규모 일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화 사업으로 실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7주간의 수련도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와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일반 교인들도 이 계획을 따라서 수행하면 일정 수준의 교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강의할 강사진, 각 과정에 필요한 경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하고 육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수도원 수련들은 보통 일주일을 기본으로 하죠. 일주일은 그렇게 보면 7주를 단축한 스케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원로들의 이제 말씀에 따르면 예전엔 수련이나 기도 기간이 기본이 3, 7일이었다고 합니다. 7일은 요즘 직장인들의 휴가 단위에 맞춘 비교적 최근 문화인 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7주를 압축한 7일, 3, 7일 이런 수련의 표준 과정도 같이 설계하고 그 과정을 수도원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수련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공부하면 일정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화관이나 종합대학원에서 7일, 3, 7일, 7, 7일 과정을 설계하고 누구나 언제든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수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적어도 3, 7일 21일 동안 계속해야 습관이 된다. 이걸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새해 시작하면 어떤 각오를 다지는데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반복해서 각오를 한 것들을 21일 동안 꾸준히 반복을 하면 우리 뇌가 그런 일정한 회로가 형성이 돼서 그걸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각오한 것들을 저항감이 없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기간이 3, 7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일은 두뇌 회로를 바꿔서 새로운 뇌를 만드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공부 정도에 따라서 7일, 21일, 49일에 깨달을 수도 내내 단과 공회만 머무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공부해봐야 자신의 공부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다만 수련을 하다 보면 마음의 욕심이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지만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의이화고 천도교 수련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지금 세상도 위기지만 교회도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49일 기도를 통해서 창도가 되었고 창도 후에도 숱한 위기를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소중한 교회의 전통을 잇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힘을 얻어서 만사의 한울림 감흥으로 무의이화되는 개인과 교회가 되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단체들이 다시 49일 기도에 결사를 해서 그런 전통을 한번 다시금 일으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